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가 참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핏덩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콜라를 준다. 아니면은 돼지고기를 주고 소고기를 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이유식을 할 때쯤 돼가지고 어떤 이상한 엄마가 마른 오징어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쉽게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미쳤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고 뭔가 주변을 살피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성이가 그랬어요. 그냥 뭐든지 이렇게 손에 가면은 손으로 닦고 뭘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앙탈하고 그냥 울고 또 그냥 짜증 부리고 말이죠. 막 뒤로 넘어지고 그 어린아이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에게 좀 달라는 것 좀 주면 어디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잘 되면 너무 좋아가고 하나님 이거 주셨단 말이죠. 금방금방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치 못한 신앙을 육신적인 신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적어도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뭐 응답해 주신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말이죠 믿음을 갖다가 달아보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 압니다. 사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린아이에게는 큰 것을 안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유치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너무나도 이 아이가 좋다고 말이죠. 그 부모가 1억을 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만큼 1,000원짜리 몇 개 주면은 가지고 놀아라 할 정도로 주는 것이지. 부모가 적어도 말이죠. 자식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큰 돈을 주는 것인데 사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철없는 어린아이에게는 위험한 것이나 중요한 것을 안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이것도 저것도 분별 못하는 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시켜 놓고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서 뭘 했다고요? 훈련을 시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게 만들면 될 텐데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참 그거 보면은 어쩜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그쵸? 근데 광야 생활 40년을 지금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묶어둔 그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걸 출애굽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여러분들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중량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맞는 말이지만은 기도응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기 전부터 이들은 영적인 노예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응답이 있다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애굽에 가서 실제로 노예가 됐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그랬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솔직히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그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열심히 산다 그거 외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도 뭐 하느냐? 노예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원성을 깨닫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깨닫는 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려주셨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무너진 그 부분을 고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확립하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무너진 그 부분, 나에게도 무너진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다듬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확립이 안 되면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노예되기 전에도 벌써 사단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중량을 깨닫게 하려고 40년을 광야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또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왜 저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필연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게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온 것은 당연히 왔다. 또 내가 왜 그걸 내가 알게 하셨을까?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묶어놓은 그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받으라는 거거든요. 뭘로요?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정신병동으로 만들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날이 갈수록 세계는 재앙이 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하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말이 어둠이 짙어진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정쟁을 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진짜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전부 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게 막 저절로 나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완전 복음으로 해방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광야에 묶어둔 것이라 이 말이죠. 오직 기도로, 오직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에 이스라엘을 광야에 묶어둔 이유가 뭐냐?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켜서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데리고 가고 있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그 뒤의 일이에요. 그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천주교, 만약에 내가 종교를 택한다면 전 천주교를 택하고 싶어요. 근데 천주교는 말이죠, 뭐가 우선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너가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선행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고 하나님을 못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가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느냐? 불교에서는요,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생각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행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는 게 선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사실 신명기 4장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당장 앞에 분도 한번 봐보세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가르친 규례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2절에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4절에도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또 6절에도 열국 앞에서 너희들이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켰는데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있게 한 이유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게 목표겠어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세도록 왜 하게 하셨겠느냐? 이 말은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묶어두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태를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말이죠, 판단하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이제는 마귀에게 장악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것은 구원의 영원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습니까? 요게 전부 다예요. 기도응답은 두 번째고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또 필요 없으면 안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만 딱 되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 이걸 말이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때 참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로 축합하면은 그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거. 그래서 10가지 성공 비결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10가지 성공 비결 다 얘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신앙 발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듣는 분도 있고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다 없어갖고 얘기를 못 하겠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특별히 반대편을 잘 봐야 돼. 그게 역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역발상. 반대편을 잘 봐야 돼요. 아기다툼하면서 말이죠. 바둥바둥하게 여기만 보지 말고 반대편에 하나 답이 다 있다는 거. 역발상이거든요.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9가지 흐름 잘 붙잡아야 돼요.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인간관계도 말이죠. 주변을 옆에도 잘 보고 또 위에도 잘 보고 아래도 잘 보고 시간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도 보는 거. 흐름을 딱 붙잡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원망 불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의 키가 따기 때문에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뿐만 아니라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붙잡고 5가지 확신들 이게 좀 분명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뭡니까? 교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터전으로 보셔야 돼요. 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교회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딱 말하면 7대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들. 앞으로도
이 7대 여자는 계속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 요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전체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에게 뭘 각인시키냐에 따라 각인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게 여러분들을 틀을 만들었잖아요. 생각의 틀을 만들고 마음의 틀을 만들고. 그래서 신명기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했던 그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사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했거든요. 기적이 하나님만 보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한 장로님 간증을 듣게 된 게 기억이 나가지고 더듬으면서 말이죠. 옛날 그 기억을 좀 새롭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각본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말이죠. 어딜 갔느냐, 월남전에 참여를 했던가 봐요. 근데 월남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친구도 사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작전을 나갔대요. 수색 작전을 나갔는데 매복을 따가고 있다가 월맹군이 센 그 총 있잖아요. 배트공이 쏜 총에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맞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비투성대가 뒤로 쓰러지니까 이 장로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 때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하게 됐던가. 하나님, 나 좀 지켜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간절히 한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지켜달라. 그러면서 이제 살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장로님이 진짜 많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어느 장로님이 아니라 그분도 잘 믿는 사람인데 군인이었고 이분이 아마 장성으로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그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는데 일조를 하고 이랬다고 하면서 간증을 한 걸 지금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방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또 재앙이라는 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문제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이 배경에서 완전히 건져낸 구원을 각인시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나라가 없잖아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강대국들이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만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보면은요,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지금 이렇게 출애굽이라, 애굽 시대 얘기하는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때 애굽 제국은 전쟁의 당시였을 뿐이지 이 지구상의 강대국은 영원토록 존재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어마어마했던 애굽 나라는 지향 나라가 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애굽 시대에 거대했던 애굽 문명은 쇠퇴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 그리스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 아랍, 오스만, 대영 제국, 이런 나라들이 침입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려운 나라가 되고 그랬던 것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상 문명만 남아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후진국에서 겨우 조금 벗어난다 이렇게 정도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피라밋, 스핑크스, 또 대애굽 박물관, 또 뿐만 아니라 멤피스 사원, 멤피스는 태양신 숭배하는 사원이거든요. 게다가 왕가의 계곡, 이런 유물들이 다 우상 숭배했던 것과 관련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 관광 자원이 돼가고, 아니 애굽에도요, 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석유 많이 나온들 뭐합니까? 청년 실업률이 세계 몇이 된대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말이 경제 수준은 후진국을 조금 벗어날 정도라고 해요. 아니 옛날 애굽 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말이죠, 하나님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만큼 축복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400년 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은 영적으로 해방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실패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잘못된 것들, 그동안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각인돼 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주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 이걸 노래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뿌리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바알볼에서 일어나니 모르느냐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바알 숭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도 하고 음행에 빠져가지고 또 있었고 말이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어렵게 됐다 그래요. 돈을 먹고 말이죠, 나라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압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죽은 자와 생존한 자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자들이 지금까지도 생존하지 않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말이죠, 구원의 역사를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은 거 그 능력으로 뿌리내리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렘넌트 7명을 딱 보면 전부 다 그때 다 응답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시험 들면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이 장난치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또 심지어 어떤 신자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더니 마귀가 조금 이렇게 흔들어 놨더니 그냥 다 말이죠. 하나님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말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끝까지 믿고 흔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의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 이게 신명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의 능력 이걸 믿고 뿌리내리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변함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딱 따져보면은요, 교회가 비록 크게 안 됐었다 할지라도 주변을 딱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세밀하게 살펴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실 주변에 말이 이번에 우리 저 문집사나 김집사나 또 심지어 김민숙 사모님까지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코로나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왜? 나마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하는 뜻이었으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게 맞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터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가둬뒀느냐.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미래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여생을 더 살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남겨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걸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 광야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다 장애를 넘어서게 만들었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리고처럼 그런 큰 성도 도달일 수가 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건너게 하셔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모리 연합군은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져 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했잖아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연합군을 다 막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들어가는 마지막 요새 안악산지를 나갈 때는요, 나이 많은 갈렙 80이 넘어가고 있는 갈렙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만든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의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광야에 있는 동안 다 만들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병마,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긴 사람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쳐다보고 자꾸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엔 좀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주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도무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게다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몇 명 있는데 저 장로님들 중직자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아니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기도해 갖고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기도도 별로 안 해봤던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능력 진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해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게 눈으로 보이도록 보인 역사가 있었다,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사람 사이에 갈등도 생깁니다. 심지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을 때 100년 응답이 오잖아요. 아니 이삭이 말이죠, 똑같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걸 붙잡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형통함만 그대로 붙잡아가지고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100년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세계복음화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말이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학교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집마다 옛날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 전도하고 그랬어요. 학교도 들어가갖고 말이 마음껏 전도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도 못해요. 교회 들어간 보안관이 딱 지키고 있다가 못 들어가게 막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달라면은 문도 좀 안 열어주는 상태가 돼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난 사람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집과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정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된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끊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으로 뿌리내리라 이 말이에요. 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말씀, 미래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림이 생길 때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온다는 걸
믿고 기다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확신을 준 거예요. 명령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은 안 읽었는데요.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평생의 언약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11절에는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길의 화염으로 증거를 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언약만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이 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100배 축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광야에 중요한 것이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좋지만은 어려움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도 평상시에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평상시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파발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금이 말이죠. 저 제주도에 있는 한 정성, 그러니까 대감이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게 됐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귀양살이가 있는 그 정성을 말이죠. 빨리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견돼 갖고 막 즉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세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가지고 거기까지가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발을 딱 통해 가지고 왕이 들어있는 어명이 들어있는 걸 딱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선까지 가다가 또 인계를 해서 그 다음 맞고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받고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옛날에는 해남을 통해서 많이 제주도를 들어갔다 그래요. 해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배를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모슬포까지 가는데 거기 이제 대감이 귀향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파발이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파발처럼 오늘 우리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왕이 명령을 가지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가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역사를 통해서 파발이 여기까지 전해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전해지도록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켜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어디까지는 흑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 다윗 한번 봐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노예잖아요. 아니 목동이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거들랑 그릇부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다 채우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릇도 준비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막 자랑할 텐데 요셉은 자랑도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꿈을 잘 해결한다면서 그러니까는 아니
얼마든지 나는 꿈 얼마든지 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애굽 왕 당신에게 그 꿈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높이잖아요. 그 정도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요셉이 형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게 바로 파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갔던 파발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욥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있는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왜 뭐라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나중에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욥이 병들어서 베옷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이 몸으로 만나겠느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둡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하지 말고, 마귀가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 뭐라 그랬느냐? 인생의 반 이상을 장이나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들어했잖아요. 그때도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체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이 이기기 힘들거들랑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걸 믿고 말이죠. 그것으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끝까지 가면은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미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체질화시키면은 미래도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생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